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완전히 단념해야 돌아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참 대단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인생의 족적을 남긴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앞만 보며 달리는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촌음을 답답하면서 내가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도끼로 나무를 패는데 이 3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은 사람과 1시간에 10분씩 그 쉼을 가졌던 사람들을 비교해 봤더니 그렇게 중간중간에 쉼을 가졌던 사람이 나무를 2배나 더 쪼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쉼을 가질 줄 아는 자,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준비할 줄 아는 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일의 능률이 오르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시간에 도끼에 날을 갈았다. 도끼에 날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를 개발하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쉬지 않고 그냥 설교를 계속 쏟아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요. 여러분, 아웃풋이 있으려면 인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충전이 돼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 이제 목회자들에게 안식년을 줘서 7년에 한 번씩 좀 이렇게 날을 갈 수 있는,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한 지 한 7년에 한 번씩 그렇게 안식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안식년은 좀 힘드니까 안식월 해가지고 7년에 한 달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자가 좀 충전하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는데,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좀 가능하다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타인의 경험들을 들으면서 타인의 경험을 우리가 듣는 것, 이게 굉장히 값비싼 우리의 배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경험과 지혜로는 절대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내가 경험한 것만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 수고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한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여 깨달은 그 고난의 진리,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게 깨달은 것들을 우리가 듣고 보기만 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 되고 우리의 실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 또 설교를 듣는 것, 이게요, 그 어디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대단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잘 정말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목장을 경험하고 또 청소년부, 청년부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제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패도 보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성공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조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실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큰 복을 주셨는가?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복을 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배우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 큰 복을 받으려면 완전한 단념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칼같이 삶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히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내 삶에 칼같이 적용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적용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적용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보자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잡으려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죠? 아브라함은 지금 단순히 이 아들을 하나님께 그냥 바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의 사지를 끊어내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잡으려 했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떤 신학자는 표현하기를 완전한 단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그냥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 아브라함은 이 아들의 각을 뜨고 이 아들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금 그 적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내려놓는다, 부모가 자녀를 단념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단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순종에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이 순종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이 갈등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배우자는 버려도 자식은 버리지 못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이 연인들의 사랑은 불같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는 제가 볼 때 비교도 안 되는 사랑은 바로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목자 모임을 하는데 어떤 목자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오는 거는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자식이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 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밥을 잘 안 차려주는데 자식이 일하고 돌아오면 너무 마음이 짠해가지고 자식은 열일을 제쳐두고 일어나가지고 밥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남녀의 사랑보다 더 불같은 사랑은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부들거리면서 자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너의 그 자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상속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예배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단념하지 못하는 그것을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부들거리며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각을 뜨고 불로 태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그 어디에서 자식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은 우리의 소망이다,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말하지, 여러분, 자식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가르쳐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는데 이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지금 아들을 치려고 해요. 그 모습을 지금 아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충격적인 순간,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무너무 상처받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아들이 감당하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미친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을 왜 잡아 죽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할 때 아들이 충격받으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돼서 아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체험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은 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은 내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시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아들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줄 모르겠지만 나를 죽은 몸 가운데서 이 아들을 낳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자식도 살려주시리라는 것을, 내 순종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감당하게 되는 그 충격과 고생,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나 좀 됐나요? 그때 저희 이제 2살 위에 큰형님이 열이 40도를 오르내리는 막 펄펄 열이 끓고 막 끙끙대면서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제 부모님이 뭐 때문에 그랬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간에 작정 철야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작정 철야 기도는 지금 우리 시대처럼 말만 철야가 아니라 진짜 철야죠. 그러니까 밤 9시, 10시 되면 교회 가셔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그 시절에 그때 작정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지금 열이 펄펄 끓잖아요.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녁에 시간이 되니까 갑자기 두 분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형 잘 보고 있어? 그러더니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어린 시절에 그 끙끙대는 형님을 두고 교회로 가시는 그 부모님도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 밤새 끙끙대면서 앓고 있는 열이 막 펄펄 끓는 그 형님을 지켜보는 것도 저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러니 지금도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겠죠.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파서 열이 끓을 때에도 저희 형님한테 저를 맡기고 저희 부모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돌보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그 일들이 저에게 상처만 되고 아픔만 됐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그런 목회자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나는 절대 목회자 안 나. 아유 목회자라고 하면 치가 떨린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놀라운 게 뭡니까? 저희가 세 자녀, 한 자녀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의 세 자녀가 다 목회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이 열이 끓고 너무너무 아픈데도 기도하겠다고 교회로 가시는 그 부모님이 저희에게 상처만 되고 아픔이 됐다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절대 다른 건 다 해도 목회자는 절대 안 한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세상에 세 자녀가 다 목회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할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이라는 건 내 논리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논리와 열심으로만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육학 박사들은 다 자녀 영향을 잘해야 되죠. 아니던데요? 아니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는 게 자녀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 그래요. 늘 자식이 우리의 문제라고요. 하지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나만 십자가에 잘 죽어지면 내 자식을 향한 그 욕심, 그 야마, 여러분, 그것들만 완전히 단념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내 자녀를 온전히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흔한 과외 한 번을 못 해봤습니다. 과외 한 번을 못 해봤어요. 그런 거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단 말이에요. 열이 끓는 자식을 두고 교회 가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쓸 돈은 없지만 교회를 위해서 바칠 헌금은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저희 형제들 중에 그 누구도 믿음에서 벗어나거나 잘못된 형제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길러준 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제 부모님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많이 길러주시고 아껴주셨죠.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저를 길러준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다고 내 자녀가 아프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내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너보다 너의 자녀를 내가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우리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믿음만 있으면 최고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까? 내 자녀가 우울증이어도, 집안 환경이 우울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반드시 우리 자녀를 방문하시고 만져주실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완전히 단념하고 내려놓았어요.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은 이 자녀를 통해 내가 얻을 소망이 없다라고, 그래서 이 자녀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를 결단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순간도 당신의 자녀를 실패하도록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자녀가 내 뱃속에 들어왔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자녀가 내 뱃속에 들어오기 전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나보다 내 자녀를 먼저 아셨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또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나보다 먼저 하셨대요.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신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양육하고 기르며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인생을 넉넉히 이기는 인생으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자살은 절대 불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고, 또 어떤 일을 당해도 그 고난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나의 아픔과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셔서 그 고난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반드시 사용해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대려고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자,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됐다. 드디어 이제 네 믿음이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제는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나의 믿음이 준비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리고 본래의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준비된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길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대적의 성문을 얻어야 큰 복을 얻습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예배를 잘 드렸더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큰 복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그냥 복도 아니에요. 큰 복이에요. 그냥 제가 말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복을 받아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오늘 이 약속을 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왔습니까? 자식을 내려놓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내가 정말로 목숨처럼 여기는 이 자녀를 완전히 단념하는 그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부모들은 다 자식을 위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식을 위해 사니, 자식을 내려놓지 못하니, 이 자식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밤을 지새우며 지옥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이제 조금만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라보니 신경 쓸 일이 많고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얼른 이 자녀들 결혼해서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결혼시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결혼시키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 자녀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밤을 지새우며 끙끙 앓는다고 해서 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자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이 복을 받고 남의 집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은 내가 그렇게 부들부들 떨며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바칠 때, 그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식을 내려놓는 아브라함을 통해 결국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셨듯이, 오늘 내가 내 자녀를 내려놓음으로 내 지경이 넓어지고 구원의 통로가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복,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영적 상속자의 배우자를 예정하는 복도 주십니다. 자, 오늘 20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12아들의 족보가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의 이 형제의 족보를 보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의 아들 이삭과 장차 결혼하게 될 리브가가 등장해요. 자, 여러분, 아직 이 이삭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결혼하기에는 나이가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아직 결혼하기도 전에 성경은 미리 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배우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신결혼을 이룬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는 축복의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이 이삭이 결혼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족보를 통해 이 리브가를 먼저 지금 성경에 기록한다는 것은, 이 결혼이라는 것, 하나님이 예정하신 축복된 이 믿음의 신결혼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신 역사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결혼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믿음의 배우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배우자를 거절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들의 배우자를, 축복된 배우자를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하고 내 정욕과 욕심에 눈이 멀면,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그 배우자를 세워놓으셨어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그 배우자를 눈앞에 세우셨어도 우리가 그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진짜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셨어요. 철저하게. 저희 어머니는 여기저기서 들었던 가정의 이야기들을 저에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저에게 늘 이야기하면서, 야, 너 진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믿음의 신결혼하지 않으면 너 진짜 큰일 난다. 여러분, 너는 특별히 목회자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믿음의 배우자 만나지 않으면 너 목회 못한다. 저희 어머니는 거의 반 협박을 했습니다. 매번. 저희 아버지는 또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뭐 이렇게 설득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반복적으로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하셨던 말은 딱 하나예요. 방정 떨지 마. 방정 떨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딱 알맞은 사람 주실 거예요. 대단한 말 아니에요. 저는 그런 투박한 말 듣는 게 되게 싫었어요. 근데 늘상 저희 아버지가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 방정 떨지 마. 방정 떨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너한테 꼭 알맞는 배우자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반복 교육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방정 떨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이요, 정말로 제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까지 인내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로 부모님의 말씀대로 방정 떨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믿음의 배우자는 누구인가? 저는 정말 너무 외로울 때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예비하신 그 배우자는 어느 하늘 아래서 자라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죠. 저는 믿는 어른들이 소개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나갔어요. 부담스러워도 꼭 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어릴 적부터 들어왔고 세웠던 이제 믿음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아니구나. 아, 이 사람은 아니구나. 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뜻대로 제게 붙여주시는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방정 떨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제 인생의 32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꼭 알맞는 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 귀한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런 말을 좀 해줘야 제 가정이 평안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굉장히 만족한 표정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음의 신교론의 원칙을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국시로 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 아파트 몇 채가 있어야 된다, 뭐 아파트 몇 평이 있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조건을 따져가며 만난 결혼, 결국 그 조건이 흔들리면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조건을 없애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계산하고 조건 따지고. 여러분, 그러니 그 계산과 조건이 안 맞으면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이 우선이 되어서 만나는 믿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대로 그 가정을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아픔과 배우자의 모자란 것까지도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품고 가정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여러분들은 소망하시고 내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지금 신결혼했다고 무조건 행복하게 산다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꼭 알맞는 배우자를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그 남편만 좀 죽으면 내 고생이 끝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정말 그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보니까, 남편이 없어지고 보니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시작이 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힘든 남편이지만 힘든 아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그 가정을 잘 지켜내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의 적용과 순종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도 훗날 가정을 이루어서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그래, 우리 엄마는 이때 기도했었지, 우리 아빠는 그때 말씀을 보며 인내했었지, 나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기서 거룩을 이루며 내 가정을 잘 지켜야지.
내 자녀들이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상속자를 낳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 우리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면,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살아요. 나 때문에 내 후손들도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이웃들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큰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단념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자녀, 나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또 완전히 함께 해주시는 그 믿음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내려놓지 못해서 잘 되셨습니까? 내 자녀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 자녀는 내 새끼가 아니라,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라 금쪽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 삼은 그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내 자녀를 내 모태에서부터 알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내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이미 그 자녀를 아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녀를 잘 기르십시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좀 맡기십시오.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 좀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단념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이 찬양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결단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부들부들 떨며 내가 해야 된다고 나의 열심만 충만하여서 내가 밥이 맞도록 수고하지만 결국엔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들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적용과 순종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발 앞에 우리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완전한 단념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의 그 날까지 인도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내 자녀 책임져 주시고 내 남편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내 아내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바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고 내 자녀를 내 것으로 여기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허무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정말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맡아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와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큰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주인 삼고 내려놓지 못하고 아둥바둥하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결국엔 우리가 고백할 것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허무한 고백밖에는 할 것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내 뱃속에 왔을 때부터 알았지만 하나님, 모태에서 내 자녀가 짓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자녀들을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열심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완전히 단념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내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반드시 함께하시고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주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다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